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의 설교였다. 오순절 사건에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이나 그 이적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추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애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엑시제시스와 아이스제시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시제시스는 앞에 EX란 말이 영어의 전치사 from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from the text, from the canon,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이스제시스라는 말은 헬라 전치사 아이스라는 말이 영어의 into와 같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을 성경 본문에 덮어 씌워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설교는 본질적으로 엑시제시스여야지 만약에 이것이 아이스제시스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 구절을 아무리 줄줄이 늘어놓고 엮어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사람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뿌리 뽑지 못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가지고는 결코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언제나 지금 저 설교자가 하고 있는 저 설교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본문에 자꾸 덮어 씌워가면서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이것을 철저하게 분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의 적어도 한 60-70%는 제가 보기에 이 아이스제시스를 설교라고 하고 있는 참 무섭고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 TV 켜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제가 말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어느 쪽인지는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타고난 어떤 언변이 있고 또는 뭐 재담 능력이 있고 해서 청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CMF에서 사역을 할 때도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뭐 거기서는 설교를 보통 한 90분 이상 이렇게 하니까 90분 웬만하면 한 120분씩 한 번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120분, 90분을 계속 긴장된 상태로 앉아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잠깐 풀었다 조였다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굳어 있다고 판단될 때 살짝 우스갯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마디씩 하면 막 그냥 신뢰가 그냥 왁자지껄하게 웃어 제끼고 막 그렇게 하죠. 나중에 설교 다 끝난 뒤에 다음날 물어보면 다 까먹고 그것만 기억해. 그래서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사건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지금 아침부터 빼갈 먹은 거 아니야? 취해서 해롱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구약 성경의 신학적 바탕에서 무슨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가 100% 완벽한 설교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오늘날 설교자들이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정말 본받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우리 교회는 아직 구역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가령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에게 어떤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든지 할 때 정말 이런 내용들은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야 될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입각해서 아주 담대하게 합리적인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물론 그 밑에 얼추 베드로가 간추려서 요약을 해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장절로 구분한 것은 베드로 때보다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해요. 요엘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요엘의 예언 가운데 한 대목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차별 없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절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차별 없이 부어질 것이다. 성별의 차이, 나이 차이, 사회 경제적 조건, 또 학습 능력의 차이, IQ 차이, 누구 안경 쓰고 안 쓰고 이런 차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차별 없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을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서 요엘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서에 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어요.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저처럼 원고를 보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했을까요? 그냥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적어도 구약 성경이라는 당시의 성경으로 존재하던 그 문서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꿰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설령 그것이 다소 힘에 부쳤다 해도 적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으로 성령의 dynamis를 받은 이후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말씀들을 꿰고 있었다.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의 어떤 한두 부분씩은 아주 융통성 있게 풀어서 적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절반만, 많이도 요구하잖아요, 제가. TV 보는 시간에 절반씩만 성경을 읽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면 또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너무 못 먹고 사는 거 아닌가? 너무 못 먹고, 너무 안 먹고 사는데도 말라 죽지 않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은 어차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남아있는 날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먹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인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가까운 장르로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꿈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요엘이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형태로 모습을 갖추고 주어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계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새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표현을, 산상수훈에 있는 표현을 빌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어서 표현을 하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성막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요. 선지자의 역할은 뭔가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왕은 뭐죠? 왕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 왕직, 선지직, 제사장직을 모두 다 한 몸에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세 가지 직임, 그 세 가지 직임이 현재는 그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선지자적인 책임이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흉악한 죄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하는 이것이 제사장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각자의 일터에서 맡은 책임과 소임 혹은 권한의 범위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일하는 것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되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죽으심으로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자꾸 갑질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그건 이미 그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안드로메다만큼이나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아니,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왕노릇 해야 된다고요? 왕노릇을 섬김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내가 10사람을 섬기면 10사람의 왕이 되는 것이고, 100명을 섬기면 100명의 왕이 되는 것이고, 10,000명을 섬기면 10,000명의 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분의 삶의 방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 선생님이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새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소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뭘 볼 수 있다? 성령이 어떻게 그들 안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다시 말할게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중에 제가 10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베드로가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21절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정작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못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옛날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 이상으로 우리 한반도의 휴전선 이상으로 이게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벽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벽을 허무신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한 교회를 우주 안에 딱 세우신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기본 목적이 무엇이라?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남자와 여자가, 종과 상전이 그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을 그려나가는 것이 그 한 몸 된 우주 안에 하나인 교회의 모습을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씨가 뿌려져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점차로 땅끝을 향해서 이 가지와 줄기가 뻗어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두 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새 시대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천지가 뒤집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된다고? 이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여러분 요나서 한번 보세요. 요나서 읽어보시면 니느웨에 회개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싫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니느웨가 일본이요. 옛날에 어떤 어른들은 하도 이 일본 놈들이 미운 짓을 자꾸 하니까 사과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막 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 10분만 일본 열도가 완전히 태평양에 가라앉았다 올라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 심정을 이해를 하죠.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나라가 니느웨,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나라인데, 아니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덜컥 회개해버리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니느웨 저놈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그냥 쫄딱 망하는 것인데 그걸 보면 내가 엉덩이 까고 막 춤 한번 출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 저것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못 가. 해가지고 반대로 튀잖아요. 옆바로 가서 배 타고 가다 그냥 풍랑 만나서 빠져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갖고 그냥 3일간 그 위장에 있는 온갖 쓴물 다 들이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진 않고 살려놔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가서 토하게 해가지고 결국 죽지 못해서 니느웨에 가서
설교를 해요. 하는데 제대로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니느웨 전체가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하루쯤 다니면서 몇 마디 딱 하고 딱 끊어버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망하기는커녕 그러면 불만을 많이 하고 오히려 니느웨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그냥 나라 전체가 회개해버리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겨. 앉아서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저 회개해갖고 지금 멀쩡하게 저러고 있잖아요. 내가 승질나 죽겠는데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땡볕아들이 박는 굴로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줬다가 벌레를 해서 이렇게 싹 갉아먹고 그냥 그늘이 없어지게 불평을 엄청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하고 이렇게 그 입씨름을 하는 이야기가 짧은 요나서 4개 속에 들어있어요.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저는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신용은 잠깐 하긴 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의 사역과 이후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 반대편으로 도망갈 때와 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런 선지자의 마지못해서 하는 그 몇 마디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망해가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해서 심판의 시기를 늦춰주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서 이거 재밌는 성경인데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하고 싶은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알량난 설교를 통해서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심판을 미루고 싶을 때는 미루어 가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만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요엘이 말했고 그게 성취되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베드로도 정작 자기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못 넘고 있었다니까요. 못 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어 가는가는 나중에 10장에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저는 예언가는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면 하루 뒤에 뭔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은 얼추 읽을 줄 압니다. 적어도 제가 읽고 그동안에 공부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은 대충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그거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망해 가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미국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벌 주려고 하면 벌을 주실 것이고 살리려고 하면 살릴 거예요. 전 휴전선도 그분이 허락하시면 내일이라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밤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을 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좀 편하게 살지. 좀 전쟁놀이 그만하고 좀 편하게 살죠. 그래서 조상된 도리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세대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때는 희망이 있어서 그냥 대북 지원 물자 들고 북한도 평양으로, 개성으로 막 왔다 갔다 할 때 좋았어요. 이제 통일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구나 했더니 이 박근혜가 덜컥 개성공단을 때려 막아버리고 폐쇄해버리고 다시 30년 뒤로 후퇴해버리고 또다시 전쟁 위기 속에 이렇게 온 백성들이 그냥 전전긍긍하는 기가 막힌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열쇠는 우리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18절 앞부분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외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서 세밀하게 비교해 보시면 18절 끝에 있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비교해보면 이 말이 베드로가 연설하는 중에 지금 추가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베드로 나름대로의 어떤 융통성 있는 해석과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본뜻에 기반해서 그 본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나름의 해석과 적용을 살짝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이죠. 우리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하는 말씀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오른손잡이의 경우 상대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한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아마 어떤 설교자가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페이스북에 보니까 공부 좀 꽤나 했다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러면 왼손잡이는 이래가지고 뻘소리를 써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오른손잡이는 말이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 그거 아니죠. 아니죠.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왼손잡이는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 문제도 그래. 교회 감독이 되려면 한 아내 남편이어야 하며 이러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 리더라면 한 남자의 아내여야,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당연히 그게 포괄적으로 이 진술이 돼 있는 것들을 그렇게 문자 위주로 해가지고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찍소리 마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 여전도사님들 다 내보내야지. 그리고 여성들 교회학교 공과 가르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잠잠하라 했는데 어디서 입을 벌리고 따닥거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제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해라는 전제를 깔고 모든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 전제가 틀린 것이지. 전제가. 남자 여자 그 차등이 어디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새 시대에는 나이나 성별이나
계층간 장벽이 없을 것이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됐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찾아보고 가요. 민수기 11장 29절. 민수기 11장 29절. 구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소망이 뭐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그 백성 모두에게 다 주셔가지고 다 선지자 되면 좋겠다. 그리고 모세의 이 소망이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19절 같이 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지금 18절과 19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하면 19절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과 19절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얼마인지 몰라요. 이미 2100년이 가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얼마나 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될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간의 갭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전반을 요엘서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쫙 압축해서 지금 설명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 사이는 사실은 교회 시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 교회 시대를 제 요한계시록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교회 시대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은 책 안 읽은 거예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20절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른다. 이렇게 그때는 해가 변하여 두어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들을 동원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그걸 동원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이하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이나 계시록 18장 9절 같은 이런 말씀들을 지금 연상시키는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하늘과 땅.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테니까요.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물론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잖아요.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거기에 호적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본향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죽은 뒤에 영혼이 꼬르륵꼬르륵하고 올라갈 그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어쨌든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의 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본질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인데 지금 잠시 이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잠시 걸어 다니는 흙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산 존재가 돼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잠시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숨을 딱 거두어가면 그냥 다시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거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 대충 나이로 보아서는 이미 살아온 세월이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돼. 그때까지는 저건 걸어다니는 흙덩어리로 살아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냐?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흙덩어리예요. 그야말로 땅에 속한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한동안 이 땅에서 더 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기도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분도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간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존재의 본질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거듭났냐? 내가 진짜로 거듭나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지금 사시고 그 영이 내 생각과 말과 행실을 다스리고 끌어가고 있느냐? 그게 확실하면 엄청 성공한 것이죠. 응? 그까지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진짜 성공한 거죠.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이상의 큰 복은 없죠. 제 말은 그런 확신과 자존감이 있으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욕심들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명예, 권력, 돈. 아까 잠깐 어느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그 뉴스를 잠깐 하는데 대표로 뽑힌 사람 우리 교단 모 교회 장로죠. 그냥 당선 딱 되는 순간 막 울더라고. 막 울어. 내가 속으로 겁나게 좋겠다. 그러고 나왔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존재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걸로 인생 태어난 보람 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 자존감으로 남은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삶을 또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뜻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